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해입니다. 또 지난 30년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앞으로의 또 30년, 50년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꿈꾸며 또 비전을 가지는 그런 해이죠. 저는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런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고 바울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내가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일깨워주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말로 편지를 씁니다. 30년 전에 우리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게 행하셨듯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놀라운 귀한 꿈과 비전과 목적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또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올해 창립 30주년 주일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몇 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왜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와 우리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30주년을 그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귀한 결단과 또 헌신을 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가 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고 또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질문이라서 이것은 마치 왜 물이 중요합니까? 왜 공기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말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articulate 해볼 수 있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 안 하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귀한 고백을 했다. 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여기다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교회가 두 번째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귀한 것이다. 에베소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줬고요.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중요한,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주고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시고 사셨을 뿐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면서, 특별히 감독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독으로 세우셨는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자,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이유 말고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교회의 기능,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은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부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중요한 회의에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것들을 복잡한 말로 하면은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5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에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단어가 그릭말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 5개의 단어가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하나 1, 2, 3, 4, 5를 보니까 모두 다 귀중한 것이다. 모두 다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귀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교회의 기능 가운데 레투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투기아라고 하는 말은 좀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예배를 그냥 월십이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죠. 월십 서비스. 근데 이거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드리는 것도 월십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드리는 것도 월십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다 통틀어서 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레투기아라는 말을 쓰는 그것은 영어로는 그걸 liturg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iturgy. 레투기아에서 리터지가 나왔어요. 이 레투기아라고 하는 것은 public work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행위라고 하는 본래의 그릭 말인데요. 이것이 예배로 옮겨져 와가지고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공이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리터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셔서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사회자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사회자 그렇게 씁니다만은 리터지스트 그렇게 씁니다. 리터지스트. 공공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예배를 물론 드릴 수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 마치 구약의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산제사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제사, 이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행하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가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캐리그마, 많이 들었지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말씀 선포이지만은,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감당하여야 될 말씀 선포의 사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캐리그마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말씀한 그 말씀을, 캐리그마를 전하여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캐리그마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조금 아까 제가 인용한 그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너무 귀중해서 Great, 큰 사명이다. 가장 큰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담당하니까 교회가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디다케, 교육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걸 disciple making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disciple making.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믿음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계대한다. 그렇게 대를 따라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게 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네 번째, 코이노니아, 친교, 성도 간의 친교,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교,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그 같은 우리가
함께 있는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빼내어주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시편 133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답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기까지 하구나.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순결하구나.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게. 헐몬산의 이슬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결하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곳에 복까지 주셨는데 그 복이 또 보통 복이어야지. 무슨 복? 영생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우리에게만 아름답고 우리에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니 교회가 소중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기능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생소한 말도 아니에요. 영어로 집사를 우리는 디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콘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어요. 디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회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한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인데 이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가 소중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디아코니아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을 거쳐서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1, 2, 3번에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이 5가지 기능을 보니까 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는 과연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교회가 귀중하다라고 여기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할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교회밖에 없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같은 귀한 사명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소명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무서운 책이죠. 정말 읽어보면은요, 그 후반부에 쭉 읽어보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요, 시대를 말세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들을 사도 요한, 지금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 아, 정말 안타깝구나. 누가 나가서 저들을 구하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줄 텐데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고서 이 중요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테니까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가서 전해라. 교회에 가서 전해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거라. 왜? 그 교회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교회밖에 없구나.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장, 3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7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성령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 7교회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고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가르쳐서 말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비유된 마지막 시대적인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좀 뭔가 something need to be done.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For such a time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에 누가 담당합니까? 미국이 담당합니까? 러시아가 담당합니까? 중국이 담당합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담당합니까? 선교단체에서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 7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책망할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visible church는 visible church on earth,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still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꾸중하셔서라도, 회개시키셔서라도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시대적인 사명이 큰데, 막중한데 그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중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귀중하고요. 그냥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능만 봐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예배, 봉사, 교육, 캐리그마, 친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직접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나의 신앙이 축복받는다. 나의 신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사명이 큰데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저는 복음송가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그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왜 모였어요? 기회하려고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나를 통해 펼치시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에게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랑받는 자녀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펼치신다. 펼치신다. 부족하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귀한 뜻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귀하면 교회도 귀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이 교회이지요.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년이 된 아콜라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먹고 기도하며 노력하여서 더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귀중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인정을 받는 그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아콜라 재단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